네, 오늘의 본문은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 중 하나인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에 감사함을 가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양에 비유하고 있고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비유한 이 목자는 가축들을 풀과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존재이고 또 혹시 모를 짐승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신뢰의 존재, 믿음의 존재였습니다. 반면 양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많은 것을 할 수 없으며 또 많은 약점을 가진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제가 양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양의 약점들을 알아봤더니 많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양은 시력이 매우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뭔가 보이고 움직이면 그것을 졸졸 쫓아다닌다고 합니다. 또 시력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앞에 숲이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구분을 명확히 못하고 무작정 걸어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 양은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양의 다리가 단단하고 강하지 않아서 넘어질 때가 많고 또 그 뛰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또 양은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양이 넘어지면 완전히 뒤집혀서 양 스스로는 아무리 용을 써도 못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와서 일으켜 세워주는 경우에만 일어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 상태로 누워있는다고 합니다. 양은 이렇게 약점을 많이 가진 존재입니다. 이 약점들을 모아놓고 보면은 한 가지 결론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 옆에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 옆에 있음으로써 양은 풀밭으로 그리고 물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양 옆에 목자가 있음으로써 혹시 모를 맹수나 짐승의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을 쳤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고 양치기였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그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양에 본인을 비유하고 또 목자에는 하나님을 비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감사함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비유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 양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자 되신 삶,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목자 되신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며 또 겸손한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우리 영산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양으로 하여금 그 풀을 뜯어먹게 하고 물을 마시도록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본인을 그러한 것으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되돌이켜 보니 과거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었고 쉴만한 물가에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목자는 양을 좋은 곳으로 쉴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데 마찬가지로 목자이신 하나님도 양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푸른 풀밭과 시원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푸른 풀밭과 시원한 물가로 가는 길이 항상 바르고 고르고 편안한 길이면 좋겠지만 그 가는 길이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양에게는 버겁고 울퉁불퉁하고 힘든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좋은 곳으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목자가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양이 그곳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불순종을 한다면, 또는 그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이 그 풀을 뜯어먹지 않거나 혹은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양은 목자로부터 걱정을 받을 것이고 양 스스로도 풀을 뜯지 못해 물을 마시지 못해 점점 힘이 없어질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불순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아프고 불순종을 합니다. 12정탐꾼의 정탐복을 듣고 난 후 그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애국과 광야에서 죽었을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꿀과 젖이 가득한 땅인 그 가나안 땅을 인도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다 와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는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목자 없는 양은 무능력하다는 것입니다. 무기력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양은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또 그렇기에 양은 목자의 인도에 묵묵히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좋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 과정이 그 길로 가는 길목이 고르고 편하면 좋겠지만 때때로는 울퉁불퉁하고 때때로는 양에게 버거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길이 울퉁불퉁할지라도 목자는 양이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과 첫 번째로는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모습이 저와 우리 용산 새생명교회에 있기를, 우리 용산 새생명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다윗은 2절에 이어서 3절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시는 곳이 의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항상 의의 길만 걸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이기에 항상 의의 길만 걸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게 때때로는 불의한 길을 걷기도 하고 때때로는 엉뚱한 길을 걷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의의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생명의 길, 옳은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의의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이라고 한다면 불의한 길 또는 엉뚱한 길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삶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점에서 본다면 목자 없이 살아가는 양 또는 목자와 멀어지는 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양들은 살아는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목자고 양이 바로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양들이 우연히 풀밭이 있는 곳으로 갈지라도
또는 우연히 물가가 있는 곳으로 갈지라도 그러한 양의 삶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은 넘어지면 목자가 와서 뒤집어 줄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을 만나면 그저 무기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목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양은 오래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실수를 하고 살아갑니다. 다윗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때때로 엉뚱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엉뚱하고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의의 길로 가도록, 옳은 길로 가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걸까? 그리고 그 결론은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구나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리고 목자에게 있어서 양이 광야에서 죽거나 짐승으로부터 죽거나 하는 것은 목자의 수치인 것입니다. 그것은 목자가 본인의 일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치게 되었다면 목자는 목자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양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는 저와 우리 용산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스스로를 되돌아봤을 때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모자란데, 내가 충분하지 않은데, 혹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까? 나를 도와주실까? 라고 때때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않고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끄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이유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충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양으로 삼으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내일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되게 부정적인 단어 3개가 한 번에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으셨던 적이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저를 되돌아보면은 대체로 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던 적은 없고 평탄한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가족으로부터 무시당하는 연약한 존재였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자 장인인 사울로부터는 추격을 당하며 목숨을 위협받으며 내일도 보장받지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본인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무모함이 아닌 담대함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드시고 나를 안위하시기에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삶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면, 나에게 해를 주고 두려움을 주는 그 무엇인가 있다면, 혹은 무엇인가로 인해 미래가 걱정된다면 다윗이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러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안위하심으로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는 저와 우리 용산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분명 성도님들의 그 삶에는
과거 당시에 느끼기에는 버겁고 힘겨웠지만 오늘날에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고 견딜만 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오늘날 나에게 다가온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안위하심으로 이겨낸다면 그것은 먼 훗날 다시 되돌아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고 이겨낼 만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안위하심으로 그것들을 이겨내는 저와 우리 용산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아닌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다윗을 위해 상을 차려주셨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왕으로 삼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손님을 향한 극진한 대접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극진히 대접하고 높였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때까지 본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다짐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본인을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알았습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군대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많은 사람의 인정도 아니고 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서 다윗의 소원을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삶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우리 용산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다윗 이렇게 고백한 대로, 다짐한 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은 오늘날의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쁜 삶이 될 수도 있고 각자의 개인 사정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사회의 분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짐을 하더라도 유혹에 흔들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에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나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용산 새생명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라며 또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한 주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450